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어둠으로부터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들려주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우리들이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갈 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도 절반을 이미 살아간 우리들, 남은 후반기에도 더 전진해가며 표대를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고자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또 믿음이 없어 또 실족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부터 멀어진 이들 생겨나지 않도록 하시며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빛을, 크신 뜻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을 맛보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각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구약 선지서 중에서 첫 번째 책인 이사야서는 1장 1절에서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활동 시기와 저작 시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 책의 저자인 이사야는 자신이 아모스의 아들이라는 것과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는 먼저 짐승들도 그 주인은 아는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양육해 주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모렴치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범죄한 나라고 허물진 백성이고 행악의 종자이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는 전 국가적이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현재 이스라엘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상처투성이의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거역한 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온 성읍들이 불에 타고 예루살렘만이 포도원의 망대와 참외밭의 원두막과 같이 겨우 남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국가적으로 매우 절박한 위기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묘사는 탄식이 가득한 슬픔의 노래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심각한 죄악에 오염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면서도 마치 부모가 회초리를 들며 때릴 때 그 마음에 더 큰 멍이 드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배신과 타락으로 인해 분노하기도 하셨지만 그보다는 안타까움과 탄식으로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식을 양육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으셔서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듯이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즉, 이 표현 가운데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보살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해주신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취해야 할 합당한 자세는 사랑을 받은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 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그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상들이 짓밟아 없앴던 이방 우상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것들에게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고 저주와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은 이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짐승들도 자기에게 먹이를 주면서 돌봐주는 주인은 분명하게 알고 그 주인을 따릅니다. 소나 나귀의 경우 다른 사람이 부리려고 하면 여간해서는 말을 잘 듣지 않지만 자기에게 먹이를 주고 자기를 돌봐주는 주인의 말은 잘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면에서 짐승보다 우월한 인간은
자기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 충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탄식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따라서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하나님께 충성하지도 않았다는 탄식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당시 유다가 처한 실상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5절과 6절은 당시 유다가 처한 실상을 인간의 몸에 빗대면서 그들이 얼마나 처절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었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은 당시 유다가 처한 실상을 보다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유다 땅은 황폐했고 성읍은 불에 탔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켜져서 황폐해졌고 오직 예루살렘만이 포도원의 망대와 참외밭의 원두막과 같이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당시 유다의 상황은 처절함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8절에 보면 온 유다 땅이 황폐화되는 가운데서도 예루살렘만큼은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의하면 그처럼 예루살렘이 보존된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예루살렘이 온 유다 땅이 황폐화하는 가운데서도 보존되었던 것은 예루살렘이 유다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 당시 예루살렘은 타락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타락한 지도자들이 사는 곳이었고 아하스 왕 시대에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온 유다 땅이 황폐화되는 상황에서도 예루살렘만 보존이 되었다는 것은 유다의 다른 지역은 다 타락했는데 예루살렘만큼은 거룩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보존되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상태와 관계없이 보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죄를 짓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이 이렇지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도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로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멸망할 것과 같은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서 마침내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면 진노하시고 징계는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결탄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끝없이 범죄하면서 악을 자행함으로써 크나큰 징계의 자리에 떨어진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처럼 사악한 일을 자행하는 자들이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으로 인해서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잘못된 자식을 고치려고 매를 들고 때리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징계의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고 우리를 고난과 환난 가운데 던지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징계 중에 있을 때 회개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만 하지 않으셨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슬프게 울면서 자기 자식이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르면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상황들이 좋았다가도 나빴다가도 즐거웠다가도 슬펐다가도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여지고 상황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온전히 잘 서 있는지, 그리고 나의 삶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바라보며 점검하며 우리들의 삶을 말씀 위에 세워나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혹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죄악된 모습이 채워져 있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붙들기보다 세상을 더 벗삼고 세상 속에서 누리며 사는 것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손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또 이 모든 세상이 이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